지난 본문 이사야 30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은 기원전 701년경 아수르의 사내립이 군대를 보내어 남유다를 침공하던 국가적 위기 상황을 배경으로 했었죠. 이때 남유다는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는 불신앙에 대한 철저한 심판과 인간의 계획은 실패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사야서 22장을 보시면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의 포위 공격이 임하자 저수지를 만들고 예루살렘 성벽의 무너진 틈을 수리했었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일이면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는 영적 무감각에 극치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유다 지도부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강대국인 애굽에 막대한 재물을 보내어 군사적, 정치적 동맹을 맺으려고 했어요. 고대 근동의 정치 외교적 관점에서 당시 국가 간의 관계는 종주권 조약을 통해 규정되었죠. 약소국이 강대국에게 조공을 바치며 충성을 맹세하면 강대국은 약소국이 외세 침략을 받게 되면 군사적 보호를 제공하게 되는 계약 관계였죠. 남유다는 영적 종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막대한 재물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 애굽 왕 바로와 새로운 종주권 조약을 체결하는 패역을 저질렀어요. 남유다는 영적 종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거예요. 따라서 고대 조약 법칙에 따라 마땅히 진멸되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유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며 심지어 11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는 말도 서슴없이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배역한 자들에 대한 심판 중에서도 자기 백성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 그리고 원수 아수르를 향한 심판을 선언하시는 은혜의 대반전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적, 정치적 상식을 붕괴시키는 충격적인 은혜의 대반전인 거예요.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의 대반전이 이제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지 두 가지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만 소망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기다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과연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찾는 사람을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18절에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 소개했었죠. 19절도 볼까요?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선언이 있어요.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이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은 원어로 보시면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고 나서 응답해 줄까 말까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는 그 순간 이미 응답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100% 확실한 절대적인 응답의 보장인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때란 정확히 언제라는 거예요? 언제일까요? 그때 응답하시잖아요. 100%.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실 때란 세상을 향해서 눈을 거두는 때를 말해요. 유다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기웃거렸던 애굽을 향한 시선을 완전히 돌려버리는 순간, 세상의 방법, 인간적인 계산을 다 끊어내고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며 회개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때란 말입니다. 여러분, 라디오를 들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방송국 주파수를 맞추지 않고 엉뚱한 곳에 다이얼을 돌려놓으면 스피커에서는 지지직 소리만 나는 거예요. 내 귀에 잡음이 들린다고 해서 방송국의 방송이 멈춘 건 아니죠. 주파수를 맞추지 못해 잡음이 들리는 그 순간에도 방송국에서는 이미 방송이 송출되고 있어요. 주파수를 맞출 때
이미 송출되고 있는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께로 주파수를 맞추는 순간 이미 준비되어 있는 100%의 응답이 우리의 삶에 쏟아져 들어오는 것입니다. 20절 주께서 너희에게 한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라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아멘. 히브리어 원어로 네 스승 모레카는 장엄복수라고 해요. 장엄복수. 숫자가 여럿이라서 복수가 아니에요. 그 대상이 가진 능력과 영광이 너무나도 크고 압도적일 때 그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독특한 문법이에요. 가장 쉬운 예가 무엇일까?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이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그분이 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복수형을 빌려 쓴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서 이 스승은 누구실까요? 바로 위대하고 강대하신 하나님 자신이에요. 29장에서 심판을 받을 유다 백성들에게 진리를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친히 스승이 되어 주셔서 꽉 막혔던 영적인 눈을 확 열어 주시겠다라는 선언이에요. 이제 눈이 열렸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걸어가야죠. 21절입니다. 맹목적으로 세상을 쫓아가던 우리에게 이제 방향을 알려주세요. 어디서 알려주십니까? 21절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바로 내 등 뒤에서 들리는 거예요. 내 등 뒤에서 나를 완벽하게 호위하시고 지켜보시다가 내가 세상에서 곁길로 치우치려고 할 때마다 이 길이 바른 길이다. 너는 이리로 가라며 내 인생의 궤도를 교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돌아오면 사는 거예요. 세상을 끊어내고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아수르의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협박 편지도 보내게 돼요.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가 애굽으로 달려가려던 발걸음을 멈추죠. 그리고 그 협박 편지를 움켜쥐고 여호와의 성전에 뛰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쫙 펴놓고 엎드려 부르짖지 않습니까? 세상으로 향했던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내 영혼의 주파수를 완벽하게 맞춘 거예요. 그러자 들으실 때에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즉각적인 응답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날 밤 여호와의 사자가 내려와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단번에 쳐내버리십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하룻밤새 상황은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돌이킨 회개한 자들에게 주시는 응답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막혔던 진리를 보게 하시고 살리는 음성을 듣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원수에 대한 심판이시죠. 원수에 대한 심판.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한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면 어떤 일이 벌어지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엎드린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나를 죽일 듯이 짓누르던 원수 아수를 향해 심판을 쏟아부으세요. 그런데 이 심판의 과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가 막힌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28절 하반절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여러분 당시 아수르는 세계 최강대국이었죠. 자기들 마음대로 유다를 짓밟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다르신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원수의 입에 무엇을 물리셨다라고요? 재갈을 물리셨다라고요. 여러분 야생마가 아무리 콧바람을 뿜으며 날뛰어도 입에 재갈이 물려있으면 누구 뜻대로 움직입니까? 고삐를 진 기수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원수가 내 인생을 집어삼킬 것처럼 미쳐 날뛰는 것 같지만 영적인 눈을 열고 보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입에 죄갈을 꽉 물려서 멸망의 구더기로 질질 끌고 가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2절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의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아수르를 향해서 심판의 몽둥이를 내리시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한복판에서 유다 백성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같이 칼 들고 멱살 잡고 싸웁니까? 아니죠. 소고를 치고 수금을 탑니다.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엇박자가 머릿속에서 상상으로 그려지십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원수 갚는 것.
내 인생에 꼬인 문제를 박살내는 것은 하나님의 몽둥이가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앗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굽에 돈 갖다 바치며 꼼수 쓸 때 비참하게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나 세상 끊어내고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자 나는 탬버린 치며 찬양하고 있었는데 18만 5천 명의 원수가 하룻밤새 송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짓누르는 앗수르가 무엇입니까? 팍팍한 재정? 무너진 건강? 답답한 자녀 문제일까요? 그러나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하겠다고 애굽으로 뛰어가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그 문제 입에 재갈을 물리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억울함과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소고를 치며 찬양하십시오. 우리가 찬양의 박자를 맞출 때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완벽하게 박살내신 줄을 믿습니다. 이 위대한 은혜의 대반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국 주파수를 맞추는 싸움이죠. 앗수르라는 거대한 위기가 몰려올 때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내 영혼의 주파수를 맞추는 순간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파수를 맞추고 회개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바로 그 사람을 지금도 애타게 찾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히스기야처럼 여호와의 성전으로 뛰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엎드리는 그 순간 하늘의 결제는 이미 떨어졌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그 살벌한 연적 전쟁터의 한복판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것뿐인 줄 믿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가장 영광스러운 찬양의 현장으로 뒤바뀌는 은혜의 대반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생생한 현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